해방광 불화음경 26에 십지 밀려라 아미타불. 제가 33년 전에 당돌하게도 나이 25살 먹었을 때 이젠 이 생을 마감하신 방장스님, 벽안노스님, 우송노스님, 이람노스님 이런 어른들께서 큰절에 상주하고 계실 때 법당에서 법표를 한번 주관해라 해가지고 불자들만 있으려니 하고 들어갔다가 오늘 방장 스님께서 증명하시는 것처럼 의관에 앉아 계실 때 얼마나 시겁했겠습니까? 그리고 세월은 엊그저께 같은데 어른 스님들은 다 가시고 어느덧 저희가 어른이 되어버렸네요. 어제까지 10회양까지 했는데 어저께 이제 오심 스님은 통도사에 4살 먹어서 와가지고 그 소년 시절에 제가 아이들을 좋아하고 또 저도 어린 시절에 출가했기 때문에 과거의 저 모습을 보는 것 같아서 조금 관심을 더 이렇게 가지고 지켜본 그런 입장인데 참 어저께까지 20여 분 이상 되는 스님들 가운데 한 분이 되어서 청법 대중들에게 부처님 법을 전하는 그 모습은 걱정 않고 어느 날인가 어른들께서 스스럼 없이 이 생을 마감하셨듯이 우리들도 때가 되면 갈 수 있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화엄경에 대해서는 저도 이렇게 빠지지 않고 청법을 하고 있는 입장이니까 많은 법사 스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40년 전에 경봉 노스님께서 화엄살림을 설주가 되어서 발현하신 이후로 그 이전에도 이런 법회들이 안 있었겠습니까? 다만 교통이 불편하고 법당이 협소해서 많은 불자들이 동참하지는 못했겠지만 그런데 이제 제가 소임을 맡고 53일간 선제동자가 선지식을 참방하는 그 모습을 우리는 모셔와서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본 겁니다. 저는 서울에서 생활할 때 화엄경 살림법표를 100고자로 100일간 몇 차례 했는데 9시부터 10시 반까지 함께 기도하고 10시 반부터 12시까지 청법하고 12시부터 1시까지 108 대참을 청법대중과 함께 제가 집전하면서 해왔던 그런 기억들을 떠올려 보면 가장 행복했던 때가 아닌가. 심도 넘치고 이상도 높고 현실에 이렇게 불자들과 함께 어울림을 가질 수 있었던 것. 금생에 또다시 그런 날이 올까 싶은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도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제 내년까지는, 이건 그냥 생각입니다. 내년까지는 53일 화엄살림 법회를 하고, 그 다음 네 번째쯤 되면 제가 이제 한 주지 소임을 놓아야 될 게 한 6, 7개월 남습니다. 그거 다 채울 거 뭐 있습니까? 그래서 한 100고자를 한번 해서 화엄경 살림법회를 한번 이렇게 꽃 피워놓고, 그 다음 소임자가 다시, 지금 한 달간 하는 요량으로 하면 오늘 입제날입니다. 오늘 입제날. 그러니까 어찌 생각하면 어제까지 했던 화엄살림은 예비기간이고 준비기간이고,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통도사 화엄살림은 오늘부터 다시 시작한다, 이렇게 생각해도 틀리지 않을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53일) 하다가 소임을 내놓고 가면 다음 주지스님이 또 53일 하려면 벅찰지 모르니까 아예 한막 엄청나게 한 100일쯤 해놓고 물러나고 나면 그 다음에 다시 한 달 해도 되지 뭐. 불현듯 방장스님이 의관에 계시는 걸 보면서 그런 생각이 일순간 났습니다. 우리가 이제 다른 법사스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화엄경은 새 단락으로 잡으면 처음에는 부처님이 깨치신 경계를 많은 보살들이 설주가 되어서 그것을 대중들에게 표현하고 찬탄하고, 보현행원품에 보면 부처님께 예배하고 공경함으로부터 중생들에게 회양하는 그런 과정들을 드러내고, 지금 하고 있는 경계는 보살이 성불의 길 안욕따라 삼약삼벌이로 한 걸음씩 한 걸음씩 다가가고 있는 모습이고, 또 이제 앞으로 입법계품에 가면은 선제라는 참 500동남 동력 가운데에서 그 순수한, 옛날에 그 조그마한 잡지 샘터라는 데 보면 그 맨 뒷장에 뭐라고 써 있느냐면 동심은 어른들의 고향입니다, 이렇게 글이 써져 있었어요. 그러니까 거기는 순수한 자리, 그것은 깨끗한 자리, 맑고 티 없는 자리, 그러한 선제를 통해서 누구든지 다 모두 다 선지식을 만나서 정진을 하게 되면 깨달음을 이루고 안욕따라 삼약삼벌이라는 성부를 증득할 수 있는 무상정등 정각을 이루는 것을 이제 화엄경에서 드러냈다고 표현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배경은 중인도 갑이라고, 부다가야 지금으로 말하면 보리수화에서 부처님께서 정각을 이루시고 금강 보좌에서 일어나지 않은 채 바다처럼 넓은 보살들의 회중에 둘러싸여서 크고 바른 깨달음의 경계를 펼쳐 보이며 법계 연기의 말할 수 없이, 말할 수 없는 미묘하고 오묘한 진리를 열어 보이시는 배경이 기초적으로 깔려있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습니다. 오늘 제가 이제 십지품을 3명의 스님이 소화를 해야 합니다. 제가 오늘 해야 하고, 내일은 홍법사의 심산 스님이 해야 하고, 모레는 닉림포체 스님이 해야 하고, 닉림포체 스님도 화엄경을, 티베트 경전인 화엄경을 모시고 왔다 하네요. 왜냐하면 우리 경전 놓고는 강설할 수가 없으니까. 그런데 들리는 말에 의하면 의상조사에 법성계를 바탕으로 해서 여러분들하고 함께 시간을 가질 것이다, 그래. 오늘 오후에 오십니다. 여러분들께서 오후 법문 끝나고 각 법당에 조금만 참배하다 보면 통도사에 이제 오늘 이제 오십니다. 닉림포체가 누군지 아시지요?
우리가 알고 있는 초전법륜은 부처님께서 부다가야에서 걸어서 파라나시 간치스 강을 건너서 사르나트에 있는 사슴동산에서 함께 고행자의 길을 걸었던 아약교진여 등 5명의 그 수행자들에게 그 최초로 사제 8정도 12영기 6바라밀 이런 등등의 가르침을 전해주기 위해서 가장 인연 있는, 어떻게 생각하면 금이 환향하는 것처럼 깨달은 다음에 고향에부터 가야 되는 거 아닌가요? 많은 세속인들은 뭔 좋은 일 생기면 고향부터 가대요. 자기 집부터 간다고. 그런데 부처님께서는 29세에 출가해서 35세에 깨달음을 이루실 때까지의 그 6년 동안 함께 했던 인연들을 먼저 떠올립니다. 그 중에 많은 선각자들은 세상을 떠났고, 교진여 등 5명은 구담 고타마실 따랐다가 우유죽 한 그릇 얻어먹었다고 타락했다고 침탁, 요즘 말로 하면 받고 되돌아서서 가버렸다는 거죠. 그런데 이제 그들을 찾아가가지고 최초로 사제 8정도를 설한 것이 초전법륜. 그 모습을 떠올려 보면 젊은 부처님이 계시고, 앞에 정면 부처님 무릎 밑에, 발 밑에는 선풍기 옆면처럼 이렇게 수레바퀴, 그게 법륜이죠. 그게 조각되어 있고, 양쪽으로 3명씩 스님이 계시고, 그 끄트머리에는 사슴 2마리가 부처님을 향해 있는, 그것을 녹야원의 초전법륜상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것은 왜 교진여 등 5명의 수행자들에게 부처님께서 법을 비셨는데 6명이 있을까? 그것은 그 중에 1명은 부처님이십니다. 법을 설하는 부처님이 계시고, 저도 정우스님도 오늘 십지품에 대해서 여러분들하고 함께 공부를 지어갈 거죠. 그러면서 저도 듣습니다. 저는 귀 막고 여러분들만 듣게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에게 언서를 통해 가지고 이와 같은 말씀을 드릴 때 저도 여러분들과 똑같은 입장에서 듣는 겁니다. 이따 중간중간에 십지품에 대해서 우리가 이렇게 인식하고 다짐하고 발심해야 될 부분들을 제가 이제 들려드릴 건데, 연불체로 이렇게 읽어드릴 것인데, 그때 저도 들으면서 구성을 하는 거죠. 그 말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조금 더 이해를 하도록 하고 도움이 되도록 하고 바탕의 기초를 다지게 하는 내용들을 제가 출가자로서 살면서 느끼고 이해하고 가름해서 간직하고 있는 부처님의 말씀 중에서 세상의 이야기들을 통해서 전해드릴 수 있는 것들을 거기다가 이제 개합시키는 역할을 하기 위해서 오늘 이 법단에 올라와 앉아 있는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사실은 초전법륜은 형상적으로는, 현실적으로는 교진여 등 5명에게 녹야원에서 최초 설법한 것으로 되어 있지만, 제가 보기에는 화엄경이 최초의 부처님의 경계를 드러낸 설법이고, 그리고 수없는 시방법계에 두루한 재불보살님과 수없는 세계의 왕들이 부처님 계신 회상으로 와서 찬탄하고 경배하고 그리고 청법하고 또 다짐하고 또 그리고 알려주고 하는 이런 현상들이 이루어졌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보리수화에서 그 깨달음의 경지를 드러낸 것을 우리는 이름에서 화엄경 39품으로 표현하는데, 그동안 어제까지 십신, 십주, 십행, 십효양에 대해서 42지위점차에 대해서 말씀했고, 오늘 계단으로 말하면 41번째 십지에 대해서
50위까지를 이제 3일에 걸쳐서 뛰어넘을 건데, 화엄경 이렇게 오늘 여기 율주 스님도 오셨는데, 정계사 스님도 77년도에 오대산에서 탄어 노사를 모시고 한해겨울에 전국에서 그나마 그래도 부처님의 경전을 공부한다고 하는 스님들께서 모이셨는데, 그때 모인 본방때 중에 약속된 것처럼 미리 입방을 받은 것처럼 53명이 모였어요. 제가 오늘 오후에는 그 노트를 가지고 와가지고 여러분들한테 거기에 그리는 거 몇 소절을 읽어드릴까 싶은 생각도 해봤습니다. 제가 그 화엄경 살림 화엄학을 공부하고 헤어지기 전날 탄어 스님으로부터 시작해서 저 자신까지 노트 한 권에다가 한 소절씩 한 말씀씩 해달라고 해갖고 모두에게 글을 한 편씩 받았습니다. 근데 그게 우연히 저 방정리에다가 그 노트가 아직도 안 없어지고 있더라고요. 그런 거 보면 우리 통도사에는요, 어른하고 저하고 비교해서는 참 그렇습니다만, 안 됐습니다만, 저 자신이 그렇게 하면 안 되는데, 누가 그래요? 통도사에는 과가 같은 분이 3분이 있답니다. 뭔 과냐면 방 안 치우는 과. 경복 노스님, 월화 노스님, 그리고 언제나 와봐도 내 방도 늘 10년 전이나 20년 전이나 지금이나 그 모양이라는 거예요. 어떻게? 그냥 놓아두면 놓아둔 대로. 사실 제가 서울에서 20년 넘게 구룡사에서 살았는데 저 스스로가 빗자루 들고 방 이렇게 치워본 적이, 누가 치워주는지 안 치워주는지 모르는데 난 한 번도 내가 방을 청소하고 살아본 일이 없어요. 먼지 있으면 있는 대로. 이제 가까이 안 하고 싶겠네, 이제. 그래서 씻기는 씻습니다. 그런데 그냥 놓아두었기 때문에 그게 있었던 거죠. 자꾸 치우고 이쪽에다 옮기고 뭐 들었다 놨다 하고 하면 잃어버릴 수도 있었을 텐데, 그런데 그 참 노트를 보면서 30년이 넘은 방장 스님께 고맙습니다. 인사 한번 하세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이 50이 지휘점차를 들여다봐도 그렇습니다. 십시는 생멸하는 마음이랍니다. 십주는 불위에 들어가고 삼현이니까 범부, 현인, 성인으로 표현한다면 또 이 깨달음 가운데에서 중생들을 풍족하게 하기 때문에 해탈의 지혜에 물듬 없이 들은다, 이루어진다 해서 이것을 십행이라고 했고, 이 해탈하는 행으로 돌이켜서 나고 죽음 속에 들어가면서도 시방세계에 두루두루 편만하고 널리 모든 군생들을 이롭게 한다 해서 어제까지 한 10회양을 이름하경, 항상 나고 죽음 가운데에서도 대자 대비심을 장양한다 해서 이것을 십지라고 했고, 몸과 마음에 안안팍이 없어서 시방세계가 다 걸림이 없으며 일체가 모두 설림이어서 선방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고 연불당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고 법당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고 아니 계신 곳 없으신 부처님이시여, 나보다 더 나를 사랑하는 불보살님이시여, 모든 부처님과 함께 신불급 중생이 삼무차별한 이치로 보면 모두가 다 평등한 것을 볼 수 있게 된다, 그런 말씀입니다. 오늘 화엄경 살림인데 열반경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보살의 마음은 대자 대비심이 근본이다. 대자 대비심을 일으키면 한량없는 선행을 할 수가 있다. 제가 전에도 그런 말씀 한번 드린 적이 있는데,
착하게 살면 어디 간다고요? 벌써 한 수 더 떠갖고 극락 간다고 그러네. 착하게 살면 천당 간대야. 어젠가 그젠가 법문 중에서도 그런 말씀 나오더만. 육도에 대해서 얘기를 할 적에 어제 그랬구나. 어제 법문 중에 천당이 제일 좋고 인간 세상, 그 다음에 아수라, 그 다음에 축생, 악귀, 지옥, 육도를 거꾸로 이렇게 얘기해. 지옥, 악귀, 축생, 아수라, 인간, 천당. 6가지를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착하게 살면 천당 가고, 따라서 한번 해보세요. 착하게 살면 천당 가고, 올바르게 살면 극락 간다. 말이 맞지요? 그러면 천당이 좋아, 극락이 좋아? 근데 천당을 가는 것은 악하지 아니하면 착한 거니까, 어둡지 아니하면 밝은 거니까, 큰 밝음은 아니지만, 광대 무변한 밝음은 아니지만 어둠보다는 밝음이 낫다는 거지. 그러니까 악하지 아니하면 착하고, 착한 행동을 하게 되면, 선행을 행하게 되면 이것을 올바름이라고 한다. 바르게 산다고 한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보살의 마음은 자비심이 근본이요. 자비심을 일으키면 한량이 없는 선행, 올바른 삶을 살 수 있다. 어떤 사람이 무엇이 모든 선근의 근본이냐 하고 물으면 대자 대비심이라고 말하라게. 이 노래도 있잖아요. 사랑이 뭐냐고 물으신다면 이별의 씨앗이라고 말할 거예요. 그렇잖아요. 근데 요즘은 헤어지면서 웃는디야. 근데 사실은 슬퍼서만 우는 게 눈물이 아니라 기뻐서도 눈물 난다고, 벅차서도 눈물 난다고. 자, 자비심은 진실에서 허망하지 않고 선글은 진실한 생각으로부터 발현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진실한 생각은 자비심이라는 말이고, 자비심이라는 건 곧 부처님 마음이다, 그런 말이에요. 자비심은 선근과 지혜를 합성해가지고 실천하는 덕목이 자비심이다, 이런 말씀이 된다, 그런 거 아니겠어요? 맞지요? 그런데 사람들이 마음의 본 성품을 지니는 깊이와 그런 좋은 것들을 인지하는데 어려움이 있다는 거예요. 어려움이. 그 어려움이 뭘까? 있는 그대로 자연스럽게 살 수도 있을 텐데 왜 그렇게 자꾸 장애가 생기고 걸림이 많고. 부처님 말씀 가운데 복 있는 이는 장애가 없다고 그랬어요. 장애가 많다는 얘기는 곤궁하다는 것은, 오늘 칩치품 제가 오전에 여러분들한테 전해드리게 될지, 오후 시간에 해야 될지 10업에 대해서 정리를 한번 해야 될 시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화엄경에서 끊임없이 반복되는 것은 아까 얘기한 십신이나 십주나 십행이나 십회양이나 십지나 등각이나 묘각이나 안욕따라 삼약 삼불이나 모두가 다 십바라밀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거. 십바라밀. 그러니까 이 십바라밀, 똑같은 십바라밀은 십바라밀인데 어떤 이의 십바라밀은 십신에 다다르지도 못하는 이가 있는가 하면, 어떤 이의 십바라밀은 등각 묘각의 위를 넘어서 안욕따라 삼약 삼불의 깨달음을 얻게 하는. 자, 여기서 십바라밀이라는 게 뭡니까? 다 같이 해볼까요? 보시, 지계, 인요, 정진, 선정,
반야, 방편, 원, 력, 지. 여기서 지는 불지입니다. 불지. 깨달음의 지혜. 이게 십바라밀인데 이 십바라밀을 통해 가지고 지위점차를 현상계로 나누어서 들여다본다 하더라도 낱낱이 종성이 다르고 근기가 다르고, 그래서 저는 여러 불자들한테 신삼귀의 사홍서원을 한번 드러내보고 싶습니다. 우리 불자들은 제가 늙어도 자연스럽게 늙었으면 좋겠고, 병들어도 안 아프고 병들었으면 좋겠고, 세상을 떠나도 스스럼 없이 떠나고 싶은 마음을 늘 간직하고 삽니다. 그런데 이번 목감기는 걸렸다 하면 한 달, 지금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한테 목숨 소리를 조금이라도 덜 전해드리고 싶어서 축원까지 않고 한 걸음 뒷전으로 물러나 있었는데, 결국 건조한 날씨하고 관계가 되니까 다시 메마름이 드러나기 시작을 하네요. 첫째, 우리는 신심이 있어야 합니다. 신심. 그리고 원력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정진해야 합니다. 그리고 어저께 나온 십회양, 우리는 회양해야 합니다. 전 이 네 가지를 화엄경의 골간으로 삼았습니다. 신심이란 뭡니까? 순수한 생명력입니다. 거기에는 계산이 다산적으로 그 무엇도 가미하지 않는 천연 그대로, 본성 그대로, 공성의 자리, 본질의 자리, 있는 그대로가 신심으로 드러날 수 있는 우리. 그리고 이 십바라밀을 나눠서 보면 그렇습니다. 원력이 있어야 합니다. 원력이란 무엇입니까? 그것은 정직함입니다. 정직이라는 것은 성실한 삶을 기초로 해서 드러나는 진실한 모습이죠. 정직해야 합니다. 우리 불자들은 신심이 견고해야 하고 정직함을 가져야 하고, 그리고 우리는 정진을 해야 합니다. 지금 이 화엄살림 이런 자체가 결제 해제를 통해 가지고 정진하고 평생을 행주자와 묵동종 가운데 무엇 하나 그르치지 않고 늘 일상적인 생활 속에서도 공부하고 있는 대중들은 바로 진지한 삶을 통해서 가능할 수 있는 겁니다. 해딱빼딱하고 갈팡질팡하고 행설수설하고 우왕좌왕하고 이래가지고는 안 되는 거죠. 정진이란, 수행정진이란 말을 바꿔서 말하면 진지한 삶, 진지한 생활, 진지한 내 모습이 정진을 통해서만이 그런 모습으로 가름될 수 있다, 그런 말씀입니다. 여기서 회양하자고 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회양이란 소유한 사람은 회양할 수 없습니다. 오늘 신문에 보니까 대구의 모 호텔을 썩은 배 하나, 고물 배 하나 가지고 사업을 시작해서 자수성가한 한 기업인이, 대구에도 큰 초입의 동대구에도 큰 호텔을 가지고 있는 분이던데, 땅을 200억짜리 땅을 모 대학에다가 아무 조건 없이 들였어요. 그런 거 보니까 참 좋아 보이고 부러워 보이고 그러대요. 전 지금 여기 보강 중고등학교 어떻게 하면 우리 선조 100년 전 스님께서 동도사에 주석하시던 구한 오스님 등 어른들께서 세우신 저 학교가
좀 더 발전할 수 있고 뿌리 내릴 수 있고 지역에 이바지할 수 있을까? 통도사에서 어떤 자양분을 어떤 밑거름으로 어떻게 하면 이런 생각들을 끊임없이 하고 있고 학교 측하고도 끊임없이 지금 조율하고 있습니다. 사고 팔 수는 없지요. 통도사 살 수 있습니까? 팔 수 있습니까? 여러분들 동의 안 해주잖아요. 내가 통도사 주지니까 통도사 팔을까? 몇 곳은 팔 수 없는 곳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개인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줄 수는 있습니다. 누구에게? 여러분들에게. 통도사 드릴까요? 벌써 가졌는데 뭘 또 준다고 하냐고? 그냥 웃고 마네, 그지? 그런데 우리의 삶의 현장에도 보면 성취한 사람만이 돌려줄 수 있습니다. 어저께 본문 중에 하도 우리 방장 스님께서 저하고 한 15살 나이가 차이 나는데 과거 한 30년, 40년으로 되돌려보면 방장 스님이 청년이었을 때 저는 소년이었으니까 오심 스님도 마찬가지야. 오심이도 어저께 내 얘기 했으니까 나도 좀 하자. 응? 근데 어저께 그 참 장한 모습, 대견한 모습, 어른스러운 모습 보고 불자들하고 같이 막 어울리는 모습 보니까 너무 좋대요. 그런데 지나놓고 생각해 보니까 저하고 방장 스님 나이 차이나 오심 스님하고 저하고 나이 차이나 별 차이 안 나는데 그 어린 초등학생, 중학생 그럴 때 제가 여행도 같이 다니고 늘상 저 서울 같은 데 가서 동화책 같은 것도 사다가 안 껴주고 또 나한테 좀 해달라고 하면 해주고 이런 것을 했던 그때를 떠올려 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비춰봐야 할 것은 반드시 신심 있는 이는 정직한 서원을 통해서 진지하게 살면서 이루어졌던 것들을 회양이라는 나눔을 통해서 우리는 분배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꼭 나누자고 하면 돈만 생각하고 나누자고 하면 금반지나 생각하고 다이아몬드나 생각하고 귀걸이나 생각하고 우리 시험에 뭘 내가 좀 갖고 올까. 친정에서는요 딸 집에 오는 거 별로 안 좋아한대. 왜냐하면 평생 도둑이랴. 오문가지 간다네. 오문가지 간대야. 내가 이제 우스갯소리 하나 해야 돼. 요즘은 친구지간에 사돈 맺는 사람들이 들어있어. 친구지간에. 그래 여자끼리 이게 그러니까 친정어머니하고 시어머니하고 동창인데. 그러니까 늘 어렸을 때부터 성장하면서 애들 키우면서 보니까 속내를 알아서 막 남 줄 거 뭐 있나 막 우리끼리 짝짓짝 해가지고 이제 사돈이 되는 집이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며느리이자 딸이 바깥 외출을 하고 돌아왔을 때 이제 벌어진 이야기인데 그러니까 친정어머니하고 시어머니하고 한 집에서 손자와 외손자를 같이 놓고 본 거요. 보고 있는데 딸이자 며느리가 들어온 거요. 이건 지금 무슨 혈족 얘기가 아닙니다. 한쪽에서는 딸이고 한쪽에서는 며느리잖아요. 한쪽에서는 손자고 한쪽에서는 외손자잖아요. 뭔 말인가 알았습니까? 똑같이 한 사람을 놓고 얘기하는 거요. 지금 뭔 말인가 몰라가지고 형제끼리 결혼했나 해가지고 동물 세계 보면요 짐승들도 새끼를 그렇게 애지중지 키우다가 어미가 되어갈 무렵이 되니까 쫓아냅디다. 딴 살림 차리라고. 그랬는데 친정 어머니는 딸한테 야야 밥부터 먹어라 이랬다는 거예요.
근데 시험에는 뭐라고 하냐면, 야야, 저부터 줘라. 그러더라네. 속이 있는 사람들이 지금 웃고 있는겨. 자, 우리는 우리의 본성품을 알지 못하게 하는 그 무엇이 장막을 치고 있다는 거예요. 복이 있는 사람은 장애가 없다는 것은 상대가 움직여준다는 겁니다. 저는 내가 예를 들어서 저 관음 회장 보고 금년 여름에 해제하고 티베트의 5200m에다가 한 3년 걸려서 돌집을 하나 이렇게 짓는데 돌집 그 집 지어놓으면 말이요 아마 몇백 년은 더 갈 거예요. 몇백 년. 돌집을 지어놨으니까 방을 한 30개 들여가지고 그러면 이제 거기는 누가 오느냐? 부처님 이전에도 숨이 사는 성지였고 앞으로 천년 만년 후에도 사람이 살고 있는 한 거기는 성지라. 내년 달력 기다리세요. 지금 말이요. 이번에 티베트 갔다 온 사진 갖고 달력을 지금 만들고 있는데 배경 좋대. 응? 응? 그런데 내가 그냥 내 방에 오셨는데 그 말을 뭐 때문에 끊어?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여. 이유가 척 알아듣고 스님 제가 동참하겠습니다. 내가 가난한 이들이나 또 뭐 심장이 약한 이는 그게 100만 원보다는 컸기 때문에 발설하면 보살님 놀랄까 봐서 내가 금액은 말 못하겠네. 그런데 내가 그 얘기를 할 때는 복이 있어 보이니까 복 좀 지십시오 하는 말을 내재 음율로 깔아가지고 얘기했는데 척 받아갖고 스님 저도 동참을 하겠습니다 해서 동참해가지고 이번에 마지막으로 그러니까 한 우리나라 돈으로 5천만 원 정도 들여서 그 집을 지었는데 거기에 동참을 보살님께서 해줬다 이게요. 근데 만일에 내가 그렇게까지 알 수 있을 만큼 자상하게 표현을 하는데 못 들은 척 귀가 어두운 척 해버리봐. 나는 이제 막 상처와 실망과 아픔과 괴로움이 막 번복된다고. 근데 그것을 싹 인과를 믿는 연기법을 보고 있는 정우 입장에서 그게 여의치 않더라도 아하 내가 복이 다 했구나. 에? 소임자가 참 10번 100번 생각해가지고 그런 말을 꺼냈는데 그게 개합되지 않고 부합되지 않으면 그건 그분 허물이 아니고 그 말을 서원을 세운 내가 힘이 부족하고 복력이 부족하고 인연이 부족하다고 내가 받아들여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대가 잘 따라주는 것은 내가 복이 있다 소리요. 상대가 거절하고 거부하고 못 들은 척하고 하면 그건 내가 복이 없는 거예요. 상대가 잘못된 것이 아니라 상대의 마음을 움직일 수 없는 내 복력. 무슨 말인가 이해가 되십니까? 집에서도 마찬가지요. 집에서도 마찬가지. 10번 생각하고 아내가 남편에게 얘기하고 남편이 아내에게 얘기하고 부모가 자식에게 얘기하고 자식이 부모에게 얘기하고 형제가 형제에게 얘기하고 이웃 간에도 그런 얘기를 뭔가 얘기했을 때 여의치 않으면 그것은 내 복이 없든지 인연이 닿지 않는다는 생각으로 그것을 아파할 일은 아니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런데 마음의 본성은 너무나 가까이 있어서 너무 가까이 있어서 우리 보면 말이죠. 아이고 그 사람은 가까우니까 또 와서 희한한 사람들도 많아. 지하고 아무 상관없는 건 그렇게 자상하게도 챙기면서
왜 진짜 챙겨야 될 사람은 가까운 사람 챙겨야 되는 것이지 먼 사람 챙기는 건 아이고 이 말은 꼭 해야 돼. 어리석어갖고 꼴값 떨고 있는 거예요. 응? 참으로 챙겨야 할 사람은 인연이 깊은 가장 가까이 있는 나부터 챙겨야 돼. 여도 나 챙기라고 하니까 또 정우스님 챙기라는 줄 알고 또 이 저서는 입을 삐죽삐죽삐죽 했었네. 자기 자신, 내 남편, 내 아내, 내 자식, 내 형제, 내 가족, 내 이웃. 그러면 돈봉에다가 작은 돌 하나 던져도 포물선을 그리면서 여울살을 하면서 사방팔방으로 360도 쫙 여울 지는 것처럼 그것이 전달되는 것이고 그 기운이 전달되었을 때 개합되는 파장의 에너지는 크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렇게 살아야 합니다. 그런데 이 마음의 본성도 너무나 가까이 있어갖고 깨닫기 어렵대요. 우리가 자기 자신의 얼굴을 스스로 볼 수 없는 것처럼 마음은 그 본성을 바라보기가 어렵대요. 그래서 여러 경전에서도 마음 없는 마음이 마음이라고 한 것도 우리는 잘 알아차려야 된다. 두 번째는 마음의 본성은 너무 심원해서 우리를 숨막히게 한다는 거예요. 그것이 얼마나 깊은지 우리는 전혀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심심심이 난가심이요 관시에 변법게 하고 창나에 불용침이라고 하는 말씀이 있잖아요. 가히 얻기 어려운 그 마음도 그 마음을 넓게 본성의 자리로 들여다보면 우주가 다 돌아도 우주가 어디에 있는지 보이지 않고 뭘 하나 세우고 싶어 세우려고 하니 바늘 것도 용납되지 않는 그런 심원한 마음의 본성을 우리는 너무 깊어서 전혀 우리들이 알지 못하고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쉽게 대하고 있고 우습게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는 거죠. 만일 우리가 알았다면 어느 정도 그것을 실현했을 건데 우리 마음이 광대무변한 이 마음의 본성을 너무나 우리는 모르고 있다. 제가 우리 여기 관장 스님하고 총무 스님하고 저녁 시간에 가끔 우리 자비도량 통도사 관광호텔이 통도사로 오면서 통도사 관광호텔은 간 곳이 없고 이제는 자비도량이 되었단 말이에요. 자비도량. 그래서 지금도 그곳에 외부에서 오는 불자들이 오면 지금 공동체로 살고 있는 이 설법전 밑에 있는 이 불자들 말고도 거기에 있으면서 자동차로 움직이면서 기도도 하러 오고 법문도 듣고 함께 하다가 또 올라가고 이런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또 지금 현재로서는 봉사자들에게 중심이 되어서 거기 황토찜질방이 기가 막히게 이 양산 관내에서는 최고의 찜질방이 거기 있는데 모르죠? 오세요. 늘 열려 있어. 너무 늦은 시간에는 오지 말고. 왜냐하면 늦은 시간에는 우리가 좀 가게. 제가 서울에서 20년 넘게 살면서도 한 번도 찜질방에 못 가봤어. 왜냐하면 얼굴이 노출되어 가지고 반바지 차림으로 그 안에서 만나면 뭔 생각이 들까 싶어도 못 가는 겨. 한 번도 못 가봤어. 그런데 이번에 기침 감기에다가 몸살기가 있는데 이게 이제 티베트 갔다 온 후유증이 중첩돼 가지고 그렇고 또 여러분들 다 아파서 누워있다 소리 못 들었잖아요. 그래 거기 가가지고 그냥 숲가꾸기로 해가지고 나무 정리해 놓은 그 나무가 산더미처럼 쌓여있는데 거기다 갖다가 막 장작 군불을 떼놓는데 드크드크 차 세상에 그렇게 뜨거운데 시원합디다. 그래서 지금은 봉사자들이 왕래하고 있지만 여러분들 중에도 누구도 와도 아마 들여보내드릴 겁니다. 그렇다 해서 한꺼번에 오늘 초하루 날 온 불자들이 싹 대모듯이 오면은 수용이 안 되겠지. 한 번씩 댕겨 가세요. 지금은 그냥 무료요. 여러분들이 시주한 돈 가지고 산 거니까 무료요. 근데 앞으로는 받을게요.
자, 세 번째는 마음의 본성은 우리에게 너무나 쉬워서, 마음의 본성이라는 게 쉽기로 말하면 꼬만치기보다 더 쉽다는 겨. 식은 죽 먹기보다 쉽다는 겨. 그러나 실제로 너무 쉬워서 너무 쉽게 되다 보면 요즘 그 젊은이들은 말이요, 뭔 스님들하고 저하고 얘기하다가도 참 어쩌면 그렇게 억양까지 똑같대요. 쉽게 대답해주면 지가 계산상으로 계산이 잘 안 되는지 뭐라고 하냐면 정말요? 응? 내가 세상에서 제일 듣기 싫은 말이 그 말이야. 나한테는 그러지 마소. 뭔 얘기를 하다가 내가 허락을 한다든지 그렇게 하자고 하면 너무 쉽게 되다 보니까 뭐 이왕에 해줄 거 확실하게 해주지 뭐 그렇게 질질 빼다가 해줄 게 뭐 있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손해보는 일도 있기는 있지만 어디서 지원해달라고 그러는데 이건 지원해줄 만한 일이다 하면 그 자리에서 답변해버리거든. 가장 처세를 차리려면 생각 좀 해보자고 한 자락 깔아놔야 그 사람이 더 달라붙을 건데 그러자고 해보니까 이건 뭐 싱겁네? 응? 근데 그걸 뭐 오래 생각할 거 뭐 있습니까? 언하에 일도양단할 수 있는 선지가 있다면 그거 중요하지 않습니다. 100년을 생각해도 1000년을 담아놔도 컵은 물만 몰라. 어쩌다 한 분씩 먹어도 나나 알을까? 응? 실제로 우리가 해야 할 일이란 마음의 본성이란 있는 그대로의 순수한 의식에서 쉬는 것이다. 마음의 본성은 어느 순간이든 항상 현존되어 있는 대상이지 따로 있다가 없다가 있다가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입니다. 저는 참 좋아하는 글이 전 많은 걸 좋아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 참 좋아하는 방장 스님께서 제가 우리나라 최초로 만부처님을 성취해서 10,000명의 불자가 만부처님을 구룡사에 모시고 저만식을 끝내는 날 노스님께서 서울 올라오셔서 회양법문 하시기 위해서 증명해 주시기 위해서 그때 이제 돌아가신 방장 스님이 증명하시고 지금 방장 스님께서 저만해 주시고 그 많은 포교당 그 많은 그 불사의 현장에서 저만식은 지금 방장 스님께서 비로함에 계시면서 언제나 말씀만 드리면 해주셨습니다. 기쁜 마음으로 오셔서 하시고 돌아가실 때는 즐거운 마음으로 너무 좋아하시면서 돌아가시곤 그렇게 했습니다. 그때 써주신 글이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깨달으셨죠. 이 세상은 세상이라고 하는 세간살이로 규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모두가 두두물물이 사사물물이 중중중 무진무진 법계가 다 부처로 이루어져 있다는 거예요. 세상에 널려있는 모든 사물과 사람들이 다 부처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들 하나 상식으로 알아야 할 것은 부처와 부처님은 다른 분이에요. 부처는 깨달음이라는 진리고 부처님은 그 진리를 증득하신 분을 부처님이라고 그래. 그래서 서가모니 부처님, 정우 부처, 부처는 있단 말이에요. 각자가 다 마음이 중생이니 부처이니 차별이 없이 다 가지고 있으니까 부처는 다 있는데 두두물물이 사사물물이 중중중이 무진무진하게 전부 다 중첩해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돌아가신 노스님께서 글을 써오신 내용이 뭐냐? 제가 한번 염송하겠습니다. 진리무상이 미언설이요 일체 만물이 무비통이니라. 아미타우.
그러니까 일체사, 일체일이 모두가 부처로 이루어져 있고 부처라고만 부르지 않고 마음이라고도 하고 진리라고도 하고 생명이라고도 하고 실상이라고도 하고 공성이라고도 하고 법이라고도 하고 해탈이라고도 하고 열반이라고도 하고 화엄이라고도 하고 그 중에서도 화엄이니 자판이 하는 말들은 깨달음의 세계에 제일 가까이 접근되어진 가장 적절한 표현이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그래서 가장 수승하고 높게 숭상한 것이 화엄경을 자파경이라고도 하는 그런 관계 속에서 이루어져 있음을 볼 수 있었으면 좋겠다. 우리가 이제 39품 가운데 어제 10회왕까지 25품을 했고 오늘 10지품을 하게 되는데 10지품이라는 것은 금강장보살이 부처님의 유실력을 받들어서 대지혜광명상배에 들어갔다가 해탈할 보살이 참 희한타. 뭔가 말해줄 것 같기는 한데 가만히 무견히 하고 있으니까 지금 대중들은 준비가 다 돼 있는데 여러분들 준비되어 있으시죠? 성불의 길로 들어가는 거 준비되어 있으시죠? 왕생극락할 티켓 갖고 계시죠? 나는 토요일 날 저녁에 학인 스님들하고 그 저녁에 근데 이제 아마 이번 주부터는 이제 더 많이 올 거요. 저번 주까지도 많이 왔지만 많이들 오셨지만 와가지고 그 참 소녀 그 어린 유년기에 있는 그 초등학생, 중학생 이런 청년 이런 이들이 합장하고 그 후렴으로 장엄연보를 할 때 나무아미답을 같이 하면서 가는 모습 참 한 걸음도 뛰기가 어려운 노불잡기에서 덩실덩실 춤추면서 가는 모습 어저께 뭐 오심스님 뭐 며칠 날인가 와가지고 뭐 회신곡 불러준다고 그러는데 나 그거 못 오게 하려고 그러는데 근데 기쁨의 기쁨도 있고 슬픔의 기쁨도 있습니다. 기쁨의 슬픔도 있지만 이제 회신곡을 통해서 인생을 정립하고 또 들여다보고 그래서 남은 시간들을 효과적으로 효율적으로 잘 가닥쳐서 살아가고 후회 없는 삶 속에서 진지하게 임할 수만 있다면 회신곡만큼 좋은 법문이 또 어디 있어? 그런데 장엄연불 할 적에 보면 그 젊은 새댁들이 말이야. 여기서 새댁이란 30, 40대쯤 되는 이들이 새댁이지? 덩실덩실 춤을 추면서 눈 지그시 감고 그저 왕생극락 가는 반야용선의 줄을 잡고 말이요. 신명나게 하는데 나보다 경계가 높더라고. 나는 실질적으로 지금도 요즘 가끔 죽는 생각을 하거든요. 죽는 생각을 하고 자다가 죽을지 살다가 죽을지 죽는 생각을 서로서로 하는데 여기 한 번도 죽음에 대해서 생각 안 해보신 분 오늘 오후 법문에 죽음 얘기나 좀 할까? 그런데 그런 생각을 통해서 저는 사실 오늘 잠깐 새벽 매일 법사 스님들의 법문을 청포받고 있기 때문에 또 40년 넘게 출가자의 길을 걷고 있기 때문에 제가 따로 미리 십지에 대해서는 제가 숙지하고 있지만 십지품에 대해서 하고 있지만 환희지로부터 법운지까지 하고 있지만 그것을 미리 제가 법문 준비 안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해봐야 앞에 오신 법사 스님이 탁 털어먹어버리면 나중에 나만 상당히 이제 계산이 복잡해지거든요. 일단 여기 올 때는 놓아버리고 와야 돼. 놓고 와야 내 화엄경이
여러분들하고 교감을 하지, 책 읽기로 하면 녹음기 틀어놓고 하면 되지. 그런데 어제 저녁에 꼬박 밤을 지새우면서 이제 마지막으로 최종 점검을 하고 카운트다운을 이제 하기 위해서 하고 잠깐 가면을 취했는데 그 시간에 막 법문 다 해버렸다. 그 시간에 법문 다 해버렸어. 근데 발설하고 나면요, 그게 훈련되고 연습된 것 같아서 더 좋을 것 같은데 숨겨놓을 곳은 숨겨놓고 있어야지. 꿈에서 지금 한 자락 덩실덩실 춤추고 나니까 지금 그건 하나도 안 나오네. 오늘 새벽녘에 법문한 내용은 지금 한마디도 안 나와. 왜냐하면 해버렸거든. 그 참 계단이 복잡하네. 자, 우리들은 시방의 모든 부처님으로부터 일체열애의 무상심심 미묘한 가르침, 몸과 말과 뜻으로 부족한 장음을 받고 삼매에서 그 이제 부처님께서 타와 자재천궁에서 많이 보장전에서 계실 때 지금 벌어지고 있는 건데, 거기서 이제 금강장보살이 마음을 드러냅니다. 해줘도 되겠구나. 준비되어 있구나. 준비되어 있어야 됩니다. 열기중생들은 내가 오늘 아까 여기서 뭐가 하나 붙어갖고 아무리 뭐 해도 힘이 안 떨어져가지고, 그래서는 이제 마침 어저께 누가 이렇게 우황청심한 물로 되어 있는 거 그거 먹고 나니까 입안에 향기가 잠깐이라도 있어도 한 번씩 먹으면 좋대요. 필요한 것이 풀어지는 것은 난 모르겠고, 그런 또 필요도 없을 뿐더러 저도 무필연산매를 얻었다고 생각을 할 때가 더러 있는데, 전 밥 먹는 거 잠자는 거 던져놓고 산 지 오래됐습니다. 졸리면 자고 배고프면 먹고 하지, 끈이 되었으니까 3세 때 까락까락 챙겨 먹어야 된다는 그런 논지는 진즉에 놓았어. 아마 그게 한 20년 넘을 거요. 정우스님 글이 안 보여요? 그런 부분은 보통 내기가 아니요. 그것도 타고난 거요. 그것도 적절하게 써먹는 데는 그것도 좋은 거요. 그래가지고 이제 거기에서 십지 행상을 말했는데, 그 십지라는 게 뭘까? 아까 얘기했던 십지는 이런 것이고, 그 십지의 지위 점차에 한 걸음 한 걸음 다가가는 것은 십바람일이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십바람일자는 누구에게나 모두 다 대합되고 부합된 수행법이다, 이런 말씀입니다. 아셨죠? 자, 그러면 이제 십바람일 통해서 십지에 한 계단 한 계단 올라가는데, 이 십지도 하나 낱낱이 이렇게 표현해 보면, 결론으로 얘기하자면 환희지는 보시를 통해서, 이구지는 지계를 통해서, 발광지는 인욕을 통해서, 염해지는 정진을 통해서, 난성지는 선정을 통해서, 또 현전지는 지혜를 통해서, 반야지혜를 통해서, 원행지는 원을 통해서, 부동지는 심을 통해서, 원행지는 방편을 통해서, 부동지는 원을 통해서, 그리고 선해지는 심을 통해서, 그 다음에 법운지는 지혜를 통해서. 이건 불지혜입니다. 불지. 깨달음의 지혜를 통해서. 그런데 이게 십지 품에는 그렇게 낱낱이 그렇게 하나씩 하나씩 가닥을 쳐 놓았는데, 그러면서 꼭 거기다가 한 말씀을 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아주 저는 이 십지품에서 그런 걸 보면서 얼마나 기뻤던지, 예? 참, 이 구성하는 이 좌표가 얼마나 좋았던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들이 그 믿음을 가지면서 정립된 자기 모습을 가졌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입니다. 이제 시간이 이제 다 되어가고 있는데 이 십지에는 많은 대중들이 금강장 보살로부터 시작해서 수없이 헤아릴 수 없는 보살들이 운집되어 있다는 거, 부처님이 출연해서 금강장 보살에게 보살 대지혜 광명 삼매에 들었다는 것을 증명했다는 것, 인지했다는 것, 자리이탈하는 것이 어떤 과정을 통해서 이루어진다고 하는 것, 마음으로 가풀을 드러내고 몸으로 가피를 드러내고, 그래서 금강장 보살이 삼매로부터 이렇게 드러내서 십지에 대한 환희지로부터 법운지까지를 이렇게 하나씩 하나씩 자세하게 말씀하게 된다는 것, 이런 게 지금 십지에서 드러나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래도 이제 오늘 십지에 대해서 이제 전혀 하나도 안 들려주고 그냥 이렇게 가면 정우 화엄경이 되어버릴까 봐서, 환희지의 환희라는 것은 기쁘고 즐거운 것이지요, 환희법렬한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 십지에서 첫 번째 환희지의 보시를 통해서, 나눔을 통해서 주어본 사람만이 이 나누는 기쁨, 주는 즐거움, 이것을 알아. 그 전에 보니까 어딘가 백화점에 가니까 말이야, 뭐라고 써놨느냐면 주는 기쁨, 받는 즐거움. 그러니까 니도 좀 사다가 갖다 주고, 니도 좀 저 사다가 갖다 달라고 하고, 주거니 받거니 이러자고. 그대 집 순리금은 나 부르고, 내 집 꽃 피면 니도 오고, 이래서 100년 동안 오거니 가거니, 이 가거니 오거니 하자고 이렇게 써붙여놨더라니까. 거기에 불교의 불자를, 불교의 그 자비, 선근과 지혜를 가진 종자가 하나라도 있었으면 그렇게 안 써놓는다. 받는 기쁨, 주는 즐거움. 주는 게 훨씬 불과덕에 가깝습니다. 주는 것은 열매요, 받는 건 씨앗이요. 열매를 따서 씨앗의 종자를 삼는 것은 분명한 이치이나 주는 게 훨씬 즐거워. 안 줘본 사람은 모른다. 그래서 초발심, 처음 마음 낸 마음을 흔들림 없이 가지고 있으면 다 깨닫는다는 거 아니요. 자, 불자들이여 보살이 처음 이런 마음을 내고는 곧 범부의 처지를 뛰어나 지혜의 보살의 지위에 들어가서 열애의 집에 태어나나니, 그 가문의 허물을 말할 리가 없으며 세간의 모든 갈래를 떠나서 출세간의 도에 들어가며 보살의 법을 얻고 보살의 자리에 머물며 삼세가 평등한 데 들어가 부처님의 종성에서 결정코 위없는 보리를 얻으려니, 보살이 이런 법을 머물면, 이런 법에 머물면 보살의 환희지에 머물렀다 하나니, 통하지 않는 법과 서로 응하는 영곤이라. 아미타불. 결국 십바람일 가운데의 근본은 보시바람일이지만
나머지 9개는 다 걷어내버린 것이 아니라 보시 바람일 속에 나머지 바람이 다 포함되어 있고 그렇습니다. 바다가 한강물이나 낙동강물이나 다 흘러서 바다 가면 바다가 한강물하고 낙동강물하고 구분 짓습니까? 아니죠. 똑같아. 불법 바다도 그러해. 그래서 이 보시라는 근본을 드러내서 환희한 마음을 드리우는 게 20가지가 이유가 있는데 막 그 이유를 보면 또 중중중이 무진무진이요. 또 이 환희한 자리에서 멀리 떠나가는 배, 떠나가고 있는 두려움, 무서움, 공포 이런 중생들이 가지고 있는 다양한 것들이 저절로 밝음이 오면 해가 솟으면 불을 밝히면 어둠은 저절로 사라지는 겁니다. 두려움이라는 어둠, 무서움이라는 오타각세에 벌어지고 있는 수없는 것들이 그러면서 떠나가는 그 두려움의 방법에 대해서도 싹 드러내는데 나라는 고집, 나라는 집착, 나라는 편견, 나라는 아집 이런 것을 떠남으로 해서 내 몸도 아끼지 않거늘 하물며 무슨 물질적이고 유형적이고 형상적인 것에 연연하겠냐 이거요. 어저께 보니까 오심 스님은 아직 그렇게 매끄럽지 않은 게 있더라고. 막 가꾸라고 돼. 막 가꾸라고 그래. 근데 나는 오늘 한 번이라도 가꾸라 소리 했어? 오신 스님이 스승이요? 응? 어저께 막 통도사 갖고더니 자비원 갖고더니 숨겨놓은 거 감춰놓은 거 다 갖고라고 돼. 그 희한하더만. 근데 나는 여기 그러잖아요. 보살이 두려움을 떠나는 그 방법을 들여다보니까 내가 오늘 오후 시간에는 티베트 가가지고 나만 멀쩡한 얘기 해드릴게요. 우리 근데 그게 나를 놓으니까 멀쩡해지더라고. 버린 게 아니요. 나를 자연의 현상 속에 그냥 놓고 보니까 편해지더라고. 그동안에는 거기 가도 좋아서 가긴 가지만 가도 꼭 나를 막 붙들고 있었단 말이에요. 옛날에 어떤 장님이 길을 가다가 계곡에서 미끄러졌어. 아이고 나중에 하다가 쭉 미끄러지다가 막 뭘 잡았어. 이렇게 잡았어. 응? 용을 쓰는 거면서. 그리고 사람들은 댕기는 길이니까 사람 살려줘. 그러니까 가는 사람마다 한다는 뭐니까 여부 영감 손 놓으세요. 응? 사람 살려줘. 여부 영감 손 놓으세요. 하나도 구해주는 사람은 없는 거예요. 눈 뜬 사람이 보니까 발바닥하고 땅바닥하고 3cm요. 3cm도 안 떨어지고 햇바닥 길이 하나. 근데 그 장님 입장에서는 천길 절벽을 떨어지다가 지금 붙드는 거예요. 모르니까. 그래 지나가는 눈 뜬 사람은 손 놓으라고 그러고 손 놓으면 죽는 줄 알고 붙들고 있고 그러다가 심이 딸려가지고 이제 손을 놓친 거예요. 아이고 나중내오고 떨어졌는데 멀쩡하게 섰다. 그 영감이 뭐라고 했을까? 젠장 이럴 줄 알았으면 진작에 손 놓을걸. 맥적 없는 고생만 했네 이러더라니. 아니 그렇게 손 놓으라고 할 적에는 나 죽는다고 안 놓다가 여기서 그것만 아니요. 떠나가는 배, 고통과 괴로움 담고 떠나가는 배는 나라는 집착, 나라는 고집, 나라는 편견, 나라는 아집을 놓음으로 내 몸도 아끼지 않아. 잘 써먹어야 해. 이왕에 우리가 어떻게 해가지고 인생 난등 불법난봉 어떻게 우단발라 꽃피기보다 더 어려운 이 몸뚱이를 3000년에 한 번 꽃피기 어려운 우단발라 꽃이 피는 것보다 더 어려운 게 우리가 인간 세상에 온 거야. 그렇긴 그래야.
그렇게 왔는데 이거 쩔쩔쩔쩔쩔쩔쩔 매다가 갈 거요. 어떤 일은 말이야 몇 년 동안 적금 부어가지고 자동차를 하나 사갖고는 그 차를 닦고 조이고 기름치고 닦고 조이고 기름치기만 하지 그걸 쓰지를 않다는 타고는 안 댕이들 하네. 탄다고 망가진다고 배일 싫은 놈 다 봤어. 그렇잖아요. 무슨 말인가 제가 하고 싶은 말을 아시겠지요? 예. 그러면서 이제 그 환희한 이 보시에 대해서 끝에서 이제 뭐라고 이제 말씀을 하셨느냐. 공양으로 인해서 수행이 점점 깊어짐을 뭐라고 하셨느냐. 불자들이여 이 보살이 여러 부처님께 공양하였으므로 중생을 성취하는 법을 얻었느니라. 앞에 있는 두 가지의 거두어주는 법으로 중생을 보섭하나니 보시하는 것과 좋은 말 하는 것이요 뒤에 있는 두 가지의 거두어주는 법은 다만 믿고 아는 심으로 행하거니와 잘 통달하지는 못하느니라. 이것이 보살의 십바람일다 중에 보시바람일다가 더 많은 것이니 다른 바람일다는 닦지 않는 것은 아니지만은 심을 따르고 분한을 따를 뿐이니라. 아미타. 다른 바람일다로 환희지에 못 오르는 것은 아니지만은 보시바람일다가 가장 역할이 크고 다른 것도 다 참 우리가 우리가 말이야 꼭 해야 될 일만 한 가지 일어나도 기쁘고 즐거운 게 한 다릅니까? 그렇잖아요. 내가 참으로 해야 할 일을 하고 사는 것처럼 기쁜 일이 어디 있고 즐거운 일이 어디 있고 환희분별한 일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시죠? 지금 영리한 이들은 지금 식당에 벌써 다 앉아 있다. 보여. 평생 먹는 밥, 가난하고 배고픈 시절에 살지도 않으면서 그까이 놈 거 밥 한 끈이 안 먹는다고 죽어? 흔들흔들 골이 땡겨? 그런데 그니들은 습이 그래, 업이 그래. 그 전에 절에서 밥상 차려줄 때는 말이요, 가고 난 다음 보면 상 밑에 밥통이 몇 개씩 있다. 빈 밥통이 아니고 밥이 담긴 밥통. 지가 먹지도 못하면서 밥은 무지르는데 왜 거기다 끌어안고 있냐? 그런 인생살이를 우리는 승속간에, 세간이나 출사간에 둘이 아니니까 우리는 이번 화엄살림을 통해서 새롭게 한번 우리가 정립했으면 합니다 하는 말씀으로 오전 법회 마치고 오후에는 알아 해버려. 성불하십시오.